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만 높임과 찬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보좌를 펼치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감사함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만이 이곳에 가득 덮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께 있고자 하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눌려하고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자유로 덮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성령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에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아침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일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장소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 우주를 든든히 붙드시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들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조차 직접 일일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을 뚫으시고 무너지고 눌린 것들을 세우시며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만은 굳게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올려지는 예배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일일이 응답해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공동체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찬양과 친교를 돕는 지체들과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지체의 섬김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김진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켈로나 이 땅으로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입술에 오직 순전하고도 명증한 주님의 말씀을 올려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온 세계의 홈리스들과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여파와 여러 가지 깊은 병에 시달리는 자들이나 그 외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몸을 다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슬퍼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며 환난 때에 큰 도움이신 주님, 사나운 폭우 후에도 언제나 아름다운 무지개로 하늘을 수놓아 주신 하나님의 세밀히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시는 그 경륜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이 재건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돌아오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얻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바람들을 우리 믿음의 주체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The Tale of Three Trees, 세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 나무는 각자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갖 가치 있는 보물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그 많은 숲들의 나무 가운데에 그 올리브 나무를 선택해서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순간 때가 됐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보석 상자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내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가습이 무척이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산조각난 꿈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한없이 가치 없고 천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떡갈나무도 사실은 위대한 왕을 싣고 저 넓은 바다 위를 마음껏 횡단하는 커다란 배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무꾼이 자신을 베는 순간 너무나 큰 기쁨과 흥분에 이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무꾼이 그 떡갈나무를 가지고 하는 작업은 왠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배의 모습이 아니라 자그마한 낚싯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떡갈나무 역시도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그가 자라고 있었던 위치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렇게 늘 언제나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그 늠름했던 소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무꾼은 그 쓰러진 소나무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나무 모두 자신이 꿈꾸었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도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세 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마침내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 안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유가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말 귀중한 보석을 담아내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낚싯배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니 그 낚싯배 또한 그 떡갈나무로 만든 낚싯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사실 처음부터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떡갈나무는 오히려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쓰레기 더미는 예전 그 소나무가 버려졌었던 그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소나무는 예상대로 자신이 곧 땔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그 소나무를 가지고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더니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예수님을 메어 달았습니다. 이 소나무는 지금까지도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새 나무, 모두 자신의 꿈과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나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이루는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이 가진 꿈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자신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변함없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현재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비록 과거에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내가 꿈꾸었던 그 모습, 그 비전, 그 열정, 그 신앙, 그 외적인 조건이 모두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용기와 새 힘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신묘막측한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는 설교자 자체를 신뢰하라는 의미라기보다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할 때는 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는 그 수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자라 함은 당시에 교회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설교자 또는 목회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함은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교회의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의 자리, 회중의 자리에 나와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아무가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교단이 정한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이수하고 또한 노회를 통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위임받은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교회가 세운 여러 명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더십은 각자의 소리를 내라고 세워진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고 부름받은 리더십입니다. 물론 거기서의 각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이나 자유로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과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한 교회가 되지 않고 두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말씀 공동체인데 말씀이 두 개가 되어버리면 교회도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다른 말씀이 공존하거나 또는 그 두 개의 다른 말씀이 대치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은 원칙적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한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두 말씀이 공존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디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다름으로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분열입니다. 물론 비전이 다르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를 초월한 전체의 교회, 유니버셜한 교회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한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의 비전, 하나의 말씀이 함께 동의되고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지받고 싶어서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온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로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도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 우리 자신들보다 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목회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판단할 때에 그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목회자만 할 수 있고 성도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가끔은 교회 안에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급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목회자가 교회의 상황에 따라 그 일을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목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목회자의 전적인 판단과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게 되는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권위 또한 2배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는 그럴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단지 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의 권위를 2배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혹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또는 자신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한 목회자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그것을 물어볼 권리와 자격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계신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다양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에 다양한 신체 조직과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은세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그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교회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 말씀과 비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똘똘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철저히 디비전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아모스 3장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경은 이 하나됨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2년 전에 저희가 사는 집 주변에 쥐를 잡겠다고 쥐덫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사는 여기 켈로나에서 판매하는 그 쥐덫의 크기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나에 가서 구입했던 네모난 모양의 그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박스 같은 쥐덫이었습니다. 크기는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가 썼던 그 양철 도시락 정도의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입구 또한 한 이불짜리 동전 2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살고 있는 쥐들의 크기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리는 그 알루미늄 그 상자 안에 끈끈이 같은 것을 붙여놓고 쥐가 그 구멍으로 쏙 들어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쥐는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그저 가져다가 그대로 박스채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그 쥐덫을 무려 3군데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길목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그 속에 과연 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그것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알루미늄 박스 한쪽 면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까이만 가면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 가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일이 도무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방법은 어느 날부터 그 박스가 그 쥐덫이 놓여있는 자리와 위치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그 안에 쥐가 들어가게 되고 그 트랩 안에 갇히게 되면 이 쥐가 움직일 것이고 몸부림칠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놓여졌던 쥐덫의 위치와 그 자리가 틀려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2년 동안 그 쥐덫은 일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쥐가 그곳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쥐라고 생각했던 것은 쥐가 아니라 청솔모였습니다. 그 커다란 크기의 청솔모가 그 자그마한 구멍 안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쥐가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쥐덫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처럼 어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처럼 어찌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반드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같은 동의가 이루어지고 같은 마음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나와 보니 그곳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고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반드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이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는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친분 관계 또한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성도 간의 만남이나 관계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가이드가 그 사이에 범퍼처럼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호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평안하고 자유스러워 보이는 곳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매우 특수하고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지도가 필요하며 목회자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결정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확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여도 교회 전체를 보고 있는 목회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두드리고 물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드시 말씀 안에서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권위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임의로 다가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필요로 해야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목회자를 부르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에 대한 조치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패밀리 닥터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패밀리 목회자를 부르고 그를 찾아와야 합니다. 또는 그에게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개인 카톡을 열어놓고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면 언제라도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미안하거나 쑥스러워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의 처방전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신방이나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이용하십시오. 목회자를 활용하십시오. 목회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줄 공인된 목회자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목회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깊어져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까울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강해질수록 반드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가 진정 하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없는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진정 하나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이며 일치이며 하모니입니다. 마치 크기와 굵기와 텐션이 서로 다른 6개의 기타줄이 같은 멜로디와 같은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서로 붙어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그 6개의 서로 다른 기타줄이 모두 한 방향으로 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한 목적, 한 비전,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곳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갖는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을 위한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 한 목적, 한 비전, 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연합해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진실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더 맞고 더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만일 서로 다른 우리가 그렇게 각각의 생각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교회는 어찌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나오는 곳이 아님을 믿습니다. 내 이상을 성취시키고 내 삶의 지지 기반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곳이 아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행해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적, 하나의 마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비전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예,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켈로나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 밴쿠버에서 오셨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동안 이제 유튜브를 좀 보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어쨌든 신앙생활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홍자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종독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현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따가 또 예배 후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만 저희가 루터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뭐 정기적으로 있고 자주 있지는 않는데, 오늘 행사가 루터란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이 되신 지, 안수를 받은 지 60년이 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다시 우리가 예배 1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 옆에 쌀손 비치에 있는 우리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루터란 교회와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연합으로 피크닉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 루틀랜드에 있는 페이스 루터란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곳은 예전에 여기 목사님 담임하셨던 패트리샤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 3개의 교회가 모여서 이번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예배 시간이 지난주에는 10시로 제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파트락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자리를 또 세팅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상세한 내용은 주보에 광고가 되어 있으니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기회에 주변에 또 그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연락하셔서 또 같이 야외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의 예물, 순종의 예물,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경영이 나로 인해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말씀으로 결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임을 날마다 간증하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